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길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단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도다. 그대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그 넓고도 큰 사랑 나오지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날 버리시자.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이 세상의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배반한 무리가 아닌가. 주 우리의 영혼을 곧 건져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놀라웠도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발버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희생을 제물이 되시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언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리라.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발버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완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교독문 2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곳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위험한 길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지치고 낙심한 순간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계획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생각보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울 때가 있었으며 기도해야 할 순간에 걱정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생활의 안정에서 지혜를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고 각처에서 기후 이상으로 인한 지진과 홍수, 가뭄과 불볕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식시켜 주실 줄 믿사오나 평화와 번영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모자이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자이크 교회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 담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서 열매 맺는 복음 사역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강영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과 디모데 마리암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강 목사님, 자녀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지난 다음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늘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강일철 선교사님,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아드님 우리 디모데 마리암 파키스탄 선교사님 선교 보고 이어지겠습니다. 강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2년 전에 제가 모자이크 교회를 방문했고 함께 예배드렸고, 또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방문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또 행복한 시간이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가족이 방문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또 저희 학교 학생, 우리 학교 학생 회장이었는데 셀리라고 방문했는데 지금 UIC 다니고 있어요. 졸업하고요.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지금 한국에 있고요.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때는 디모데와 마리암이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했고요. 그때는 또 파키스탄으로 파송받기 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이제 변화가 있고, 저는 또 머리가 좀 더 빠졌고요. 예, 그런 변화가 있네요. 제가 모자이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이봉원 목사님은 저의 멘토이고, 저의 영적인 스승이죠. 제가 93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사로 나갈 때 제일 큰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 이봉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가 올 때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또 집사님 두 분이 와 계시는데, 또 제가 늘 사랑하는 친형님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봉은 목사님의 제자였어요. 청년 때. 그래서 모자이크를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1993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3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 대상은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 이주민 학생들, 이 저의 선교 대상들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복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33년 동안 소외받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이날까지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 보고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디모데와 마리암이 한 5분 정도, 6분 아주 짧게 선교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초청해 주시면 이렇게
길게 선교 보고 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예,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 빚진 적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장로님은 끄떡이시는데, 예, 지금 뒤에 손 들고, 예,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심정을 아시겠죠? 예, 참 무겁습니다. 그렇죠? 빚을 갚아야 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죄인 같습니다. 그렇죠?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늘 마음이 무겁고 좀 미안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 전에는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있으면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 같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교 헌금을 받았던가 어떤 큰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100불을 빌렸다, 저는 그 100불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생각이 나겠죠.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선교 헌금을 받은 적도 없어요. 아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에게 빚을 졌을 때 빚진 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텐데 그런 적이 없는데도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여기 장로님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저에게 100불을 주시면서 한국 강원도에 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100불을 좀 전달해 주세요 하면서 장로님께서 저에게 100불 줬다 그러면 저는 그 100불을 가지고 한국에 가겠죠. 그렇지만 그 100불을 가지고 그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전해주기 전에는 저는 그 목사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100불은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또 그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책임감이 나에게 있다 라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를 만났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 혼자 간직하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하고 나눌 때까지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빚쟁이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 이웃을 위한 것이고요, 땅끝까지 나가서 그 종족,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갚을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야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수할 때가 있죠. 그 실수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저희 학교에 오는 무슬림 학생들이 있어요. 또 인도에서 온 힌두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변화시킬까? 이제 복음을 전하죠. 또 예수님을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학교 채플 시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메시지를 또 바꿉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좋게 했다가 무섭게 했다가 또 믿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혼자서 속상해하고,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슬람 학생들, 이 힌두 학생들, 또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학생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그냥 그 학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된다.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서야 그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나는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면 되는구나.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혼자만 이 복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다문화 가정, 또 모든 이주민 가정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12살 때 미국으로 보내주셨고 다시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국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이주민 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는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 그 감사할 일은 너네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믿음 대단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말을 로마서 1장 8절에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아니, 벌써 지금 칭찬을 듣고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복음을 알고 있는 자에게도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복음은 늘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과의 첫사랑은 식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희미해지고, 복음도 희미해지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로 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종교 생활도 잘하죠. 교회도 잘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있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삶을 보면 천국을 사모하지는 않아요.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복음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다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핵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데 주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혼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좀 오래됐는데요. 한 12년, 13년 된 일인데요. 주중에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조용히 뒤에 앉아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선교사로서 매일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과 오래간만에 만나는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는 열심히 하는데 혼자 하잖아. 충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너 혼자 하잖아. 그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주님이 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뒤에 앉아서 또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주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혼자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주님, 오늘은 그냥 주님과 이렇게 앉아 있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님과 나와 주님. 주님께서도 나도 너와 이렇게 앉아 있고 싶었다. 너와 나. 그 순간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도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걸 그 순간 체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사역한다는 이유로, 봉사한다는 이유로, 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세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다들 자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소크라테스 학파다, 나는 뭐 플라톤 학파다, 나는 아테네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는 로마까지 유학 갔다 왔다,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그리스 철학과 로마 시민권, 또 로마 정치와 군사력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로마 식민지에 불과한 작은 유대 지역에서 시작했고, 십자가에서 죽은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시작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세울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이 무엇인 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능력입니다. 땅의 능력, 뭐 사람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가 없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이에요. 그것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자랑스럽게 전한 것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도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로서 변화된 것은 없어요.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남편으로서 내가 변화된 것이 있는가?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선생으로서 변화된 것이 있는가?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은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은 변화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범근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매주마다 들을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매 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말씀을 그만큼 들을 만큼 우리가 변화되어 있나요? 저 모습도 보면 이거밖에 안 돼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설교를 몇 번 들었고 설교를 몇 번 했고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00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10,000번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지금 저는 하늘나라에서 와 구름 타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었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죠. 그 차이는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메시지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메신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메신저,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입으로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해.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언어가, 나의 모든 면에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죠.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할 때는 말을 사용하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할 때 말로 하라. 그러니까 몸으로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때서 말을 하라.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다가 꼭 필요할 때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하는 사역을 여기 아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고 잘 모르는 성도님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040 윈도우라고 하죠. 1040 창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미전도 종족. 또 최근에는 미접촉 종족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생각하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인데요. 저희 학교에 14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8개국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미전도 이렇게 학생들이에요. 거기서 온 학생들입니다. 미전도 종족에서 온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나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제일 많은 나라 1위가 인도입니다. 1위가 인도, 2위가 파키스탄, 3위가 중국, 4위가 방글라데시, 5위가 네팔. 그렇게 나가요. 미전도 종족 제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 그런데 이 5개국 나라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학생들 저에게 보내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면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외국인 학교, 영어로 교육하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이제 동두천에 저희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예, 서울에도 외국인 학교가 많지만 그거는 뭐 이제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잖아요. 너무 학비가 비싸니까 예, 저희 동두천에 있는 작은 학교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가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니까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와서 첫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학생들,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 처음으로 찬양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건 놀라운 이제 축복이 있고요. 최근에 네팔 학생들이 이제 5명이 있는데요. 이건 초등학생 3명이고요. 고등학교에 또 2명이 있습니다. 예. 3주 전에 또 1명이 왔어요. 네팔에서. 그래서 이제 서머 스쿨을 이제 이렇게 등록해서 지금 다녔는데요. 그때 우리가 큐티 시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대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그 학생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에는 이제 탈북 학생들이 6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명이 다니고 있어요. 이 학생은 이제 노아인데요. 올해의 학생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최고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뿐 아니라 교육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신학교를 다니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10살 때 탈북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6학년까지 5학년, 6학년은 한국 초등학교에서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저희 학교를 다녀서 이제 영어로 공부하고 이제 9월 달에 12학년이 이제 졸업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 한국 이름은 강성권인데 노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유학 와서 신학을 하고 싶어 하고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의 학생, Student of the Year 상장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장학금을 또 받게 돼요. 학비. 그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별명이 목사예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성경하고 연결해서 말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저도 강 씨잖아요. 강 목사님이 2명 있어요. 이 학생하고 저하고. 2026년 오픈 도어스의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 10위가 있는데 10위가 이란입니다. 이란. 9위가 리비아, 8위가 파키스탄. 거기에 이제 우리 디모데와 마리암 선교사가 가 있잖아요. 7위가 나이지리아, 6위는 시리아, 5위는 에리트레아, 아프리카 수단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4위는 수단, 3위가 예멘, 2위가 소말리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 1위가 북한입니다. 북한. 그렇게 2026년 올해죠. 오픈 도어스 선교단체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그리고 북한. 파키스탄 저희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 있고요. 둘 다 30살, 29살, 30살이에요. 젊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에 저희가 단기 선교로 파키스탄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마리암과 디모데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 방문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세계 인구 약 82억이라고 하잖아요. 82억인데 그 중에 34억이 미전도 종족에 산다고 합니다. 34명이. 그 중에 20억이 무슬림이에요. 20억이. 그런데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5,000명밖에 안 돼요. 파송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사의 1%입니다. 5,000명밖에 안 돼요. 20억이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5,000명만 이슬람 국가에 가 있습니다. 5,000명 선교사님들 거기에 2명이 여기 뒤에 앉아 있어요.
제가 사진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올 6월에 중고등부 수련회 저희 학교에서 교회와 학교가 같이 있는 공간인데요. 거기서 예배당에서 매년 하는데 올해가 12번째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저희 학교 학생들이 3일 동안 수업을 멈추고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3일 동안 예배와 찬양과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그렇게 3일 동안 하는 우리 수련회죠. 이때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빅쟁이, 복음의 빅쟁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 빅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빚쟁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의 일터에, 더 나아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의 빚쟁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디모데 선교사와 우리 마리암 선교사가 나와서 아주 한 5분 동안 짧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죄송합니다. PGI 파키스탄 국제 대학교라고 섬기고 있는 강디모데와 아내 마리암 선교사입니다. 아내는 2024년에 8월에 먼저 파송받아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결혼을 안 했어가지고 저희는 아버지 옆에서 ACA 사역을 도우고 있었어요. 하고 작년 7월 12일 날 결혼을 하고 저도 8월에 파송을 받아 파키스탄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PGI 대학교는 한국 선교사님들 세운 공립대학교입니다. 세우는 과정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코로나와 건축 그리고 정부에서 허가와 인가를 받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3년 전에 드디어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3년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현재 한 2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제가 처음 파키스탄을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결혼도 안 했고 2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총장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총장님이 아프가니스탄 선교하시다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나오시고 제일 가까운 파키스탄으로 넘어오셨다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20년 가까이 이슬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경원 총장님이 제가 처음 결혼 안 하고 온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슬람 국가는 여성 혼자보다는 옆에 남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딱 1년 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7월 12일 날 하나님이 강디모데 선교사님을 동역자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무슬림이시기 때문에 결혼 허락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슬람에서는 무슬림 남자가 기독교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무슬림 가정으로 시집간 기독교 여성은 무조건 개종을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무슬림 집안의 여자가 기독교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집안의 큰 모욕감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과 창피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모른 채 알고 계셨지만 크리스찬 집안으로 결혼한다는 게 너무 싫으셨어요. 그것도 조용히 알듯 말을 듯 이렇게 기독교 생활하는 가족이 아니라 목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를 하고 계시는 디모데의 가정으로 시집 보낸다는 게 말을 안 해도 상상이 가시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중에 와서 보니까 파키스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선생으로 맡게 될 저희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으로 디모데와 함께 작년 8월에 부부로 파키스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PGI의 김경원 총장님은 저희 아버님 강영철 목사님과 어머님 김혜경 사모님 그리고 디모데를 벌써 몇 번을 만나 뵈었고 AC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디모데가 아버님 밑에서 교육 사역을 어릴 때부터 봐왔고 함께 해왔기 때문에 디모데가 파키스탄에 오자마자 이제 임자를 만났듯이 PGI 대학교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옆에서 봐도 디모데 남편의 어깨가 정말 무거웠어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학교를 처음부터 세팅하며 세워나갈 자신이 없다고 총장님께 자주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워요. 정말 아버님 아들로서 보고 자란 게 몸에 배었다는 듯이 몸과 손, 머리,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학교와 저희에게 올 학생들을 위한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저희 학교 드림이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13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저희 학생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6명 그리고 중학생들. 네. 중간에 한 명은 사진 찍는 날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비전 트립을 오셨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13명의 학생들과 한 학기를 마무리했어요. 이번에 한 학기 마무리하고 여름에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네. 이게 학생들 중에 한국 학생이 2명이 보이는데 MK 자녀들이에요. 이제 미셔너리 키즈들인데 지금 이 한국 분들이 이제 작년 8월에 처음 오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학교를 아예 안 다녔다가 현지 학교로 보내기 무서웠던 거예요. 제 부모님이 여자 딸아이 2명이니까 우르두어도 모르지 문화도 모르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살짝 튜터리식으로 한 학기 했다가 이번에 이제 학교 세우는 김에 MK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같이 세우자 해가지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적응도 잘하고 이제 저희는 영어로만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적응을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 이제 드림이 학교는 이제 로컬 학생 아이들을 많이 받고 있고 대부분 다 로컬 애들이고 하고 저희 현지 직원분들 PGI 대학교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분들 자녀들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다 합해서 13명 정도 되고 하고 저희가 지금 1번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요. 이제 기독교 학교로 받으면 이제 저희가 PGI 학교라는 학교 안에 세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크리스천 학교라는 걸 알려주면 저희는 학교를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벤젤라이즈 쪽을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몸으로 이제 행동하고 나중에 이제 교제가 더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말로 천천히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번 학교를 운영하려면 파키스탄에서 무조건 코란 수업과 이슬람이야 수업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다행인 게 다행은 아니지만 저희는 성생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슬람이앗을 가르치는 성생을 구해야 됐는데 저희는 못 구해가지고 무슬림과 기독교 학생들을 모아놔가지고 구약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도 비슷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꼬란이 없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지금 학생들은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직 선생님들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이번에 저랑 이제 마리암과 하고 저희 무슬림 선생님 한 명 계신데 지금 3명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좀 퀄리티 높은 저희 선생님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모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게 훌륭한 믿음이 강한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했고 현재로서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파키스탄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의 현실이 정말 연약해요. 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안 당하지만
사회적으로 계층이 확실히 나누어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따로 분리된 기독교 마을에 대부분 살고 거기서 자라고, 이 마을들은 저희가 방문을 했었지만 몇 번이나 방문을 했었지만 전기도 거의 대부분 안 들어오고, 또 물도 물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급을 해주고 가요. 근데 파키스탄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 사는데도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 마을의 환경이 되게 연약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환경에서 자란 저희 기독교 학생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교육과 지원과 사는 환경 모든 게 비교적으로 너무 약해요. 또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아이디 카드에 벌써 이제 그거 크리스천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떨어지거나 탈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돌아가는 잡가 이제 쓰레기 줍는 일이나 청소부나 잘하면 운전사, 이런 그게 좋은 잡이에요. 운전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걸로 이제 파키스탄에서도 알려져 있어요. 그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PGI 대학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PGI 대학교의 미션이 기독교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교육을 잘 받고 사회에 자신 있게 스펙을 쌓아 나가 기독교인으로서 강한 교육 배경과 강한 믿음으로 이슬람 사회를 직접 변화시키는 게 저희의 이제 큰 그림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사역을 제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PGI 대학교와 저희가 운영하는 드리미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학교가 먼저 세워졌지만 그 안에 초, 중학교인 드리미 학교로부터 어릴 때부터 저희가 교육과 양육을 하고 또 어린 학생들을 키워 PGI 대학교까지 쭉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원웨이 패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 비전 트립 방문이 끝나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8월 말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PGI 대학교, 드리미 초등학교, 그리고 저와 디모데 강 선교사님을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 선교사님 참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귀한 말씀 들려주셨고, 또 디모데 마리암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또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강 선교사님 또 디모데 마리암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야 될 확실한 이유와 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력자가 되고 어떻게 후원자가 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의 복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의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주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또한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됨의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속히 그치며 지난 일 당한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정열 권사님이 사업차 지금 LA에 방문해 계십니다. 내일 돌아오시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 선교사님의 훌륭한 동역자 우리 김혜경 사모님, 그리고 리디아 예, 따님 같이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대성회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거 스케줄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참으로 오랜 세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많은 학생들 양육하며 일하고 있는 우리 강철 선교사님 부부 그 가족, 그리고 디모데 마리암 부부 파키스탄 선교사역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예비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고자
헌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